마더와이즈 여섯째 주 셋째 날입니다. 어머니의 비전,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의 놀라운 선물인 이 소중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오 주님, 오늘 온종일 제가 엄마로서 누리는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저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작은 기쁨과 소소한 승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향한 독특하고 특별한 주님의 계획들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외울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 7절. 아이들 각자에게 주신 목적. 엄마로서 당신의 비전을 더욱 넓혀주고 싶다. 자녀 한 명 한 명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는 주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오늘은 도표 하나를 완성해 볼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는 어머니들과 자녀들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시 민족의 상황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어머니와 아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찾아보라. 각 경우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정말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래 성경 구절들을 읽고 각 구절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기의 이름을 써보라. 그런 다음 아기를 낳기 전 그 여성이 불임이었는지 여부를 네 아니요로 표시하라. 한 민족의 탄생. 하나님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셨다. 한 가정을 통해 민족을 시작하기 원하셨다. 이 가정은 에덴 동산 이후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무효로 만들 메시아를 탄생시킬 계보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일 수 없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탄생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정을 시작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사라의 부림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속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삭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기를 원하셨던 기도였다. 그 가족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다.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이 그 가문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자로 선택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12아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가? 이 가문에 있던 모든 불임 여성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태어난 아기들은 특별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다.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음.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다. 그것은 요한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들에게 그가 누구이고 왜 태어나는지를 가르쳤다. 요한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것을 감당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불임 끝에 자녀를 낳은 5 여성의 삶을 살펴보았다. 내일은 다른 특별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불임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나도록 준비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계속 세대를 이어가야 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민족의 필요가 일치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민족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언 30장 15,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하나님은 다른 부부들에게는 자녀를 주시면서 경건한 어떤 부부들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감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생소할지 모르는 생각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이 사용하실 도구로 당신을 내어드리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것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씀드리라. 그것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께 마음을 열고 당신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 안으로 부르신다. 어머니의 봉헌물. 우리 어머니에게는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4살 된 큰아이가 있었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문제를 두고 자주 기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교회에 앉아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셨다.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만약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다고 약속하셨다. 1950년 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느낌이 들자 곧 평안해졌다고 한다. 이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18개월 전 일이었다. 의사가 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약간 충격을 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똑바로 듣지 못했어. 이 아이가 하나님 사에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 그 아이가 바로 나다. 부모님은 내가 마더와이즈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후에야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머니는 마더와이즈와 같은 여성 사역의 필요성을 상상하지도 못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21세기의 어머니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1950년에 이미 알고 계셨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임에 관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혼한 지 몇 년 후에 나는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불임을 사용하셔서 나를 항복하게 하셨다. 그 전에 나는 아이를 갖는 것에 집착했다. 하루 종일 아이를 갖는 것만 생각했다. 나는 남편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나를 우리 교회의 상담가와 만나도록 추선했다. 바로 그날 나의 삶이 바뀌었다. 나는 상담가에게 내 사연을 모두 쏟아놓으며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열심히 설명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가대 활동도 빠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바라시는 걸까? 이제 학교도 졸업했고 아담한 집도 마련했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아이를 주셔야 했다. 상담가는 참을성 있게 내 사연을 듣고 나서 말했다. 드니스, 아이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분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날 상담실을 나오면서 나는 책임감 강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상담가에게 들은 말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못 가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 그건 절대 안 돼. 나는 사흘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의 부담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거실에 엎드려 바닥에 카펫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해도 괜찮다고,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 고통스러운 영혼의 기도를 마친 후 나는 일어나 남편을 찾으러 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나와 그런 비장한 결단에 별로 개의치 않는 듯 괜찮아, 우리 여행 가자 라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웃고 계셨을 것이다. 한 달 후에 나는 우연히 불임 전문 병원의 설립 멤버인 의사 한 분을 만났다. 불임이라는 개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행히 그 의사는 매우 자상했고 자신이 도와줄 테니 약속 시간을 정하자고 했다. 나는 한 달 후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한 지 1년 후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첫 딸을 축복으로 주셨다.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워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엄마인 나를 완전한 내려놓음의 자리로 데려가셔야만 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놓아주어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다. 어머니의 비전. 자녀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는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맡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취학전이든 좀 큰 아이든 10대든 청년이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가르치라. 그는 단지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용히 기도하라. 좋은 어머니 팁.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집에서 특별한 헌화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이 이름과 생일이 인쇄된 분홍색 냅킨과 하얀색 긴 아기 드레스를 샀다. 케이크를 만들고 음료를 준비한 후 교회 목사님 부부와 양가 부모님을 초대했다.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여 특별한 서약과 기도를 드렸다. 먼저 남편과 내가 각각 선택한 성경 구절을 읽고 아이를 안아 올려 주님께 드리며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했다. 의식이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케이크와 음료를 나누며 축하했다. 이런 의식이 자녀가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보장은 아니었지만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